우리 모두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여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일일이 이 많은 것을 다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시간에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섭섭하게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추려서 이 감사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싸한 성령의 임재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 허락해 주신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승리가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 동행의 힘으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하신 은총을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의 권세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더욱 우리 주님 붙들고 가는 마음을 주심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높고 넓게 길게 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위급 상황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은혜를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가까이 깨어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요, 사랑하는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보면 쉽지 않는 시간들이었지만 이 시간들이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고칠 것이 많은 자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시간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성령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야, 혼자서 전국을 싸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잔잔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자기를 포기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자기 이름을 거의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순진해서 다 적었어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달아놓은 감사의 열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음식과 의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린 애 입에서 처음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야, 제가 황홀했습니다. 온 성도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기도는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또 성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어른스럽다. 집과 친구와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하며 돈을 주셔서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빈. 이야, 대단하다. 가르쳐 줬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 기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큰 힘을 되겠어요. 이야, 또 하나. 음식과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론. 엄마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부모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네. 현명. 엄마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음식과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일리스. 중국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물이 아쉽고 기로웠는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물을 주셔서 감사한 것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참, 지하수 마시는 중국에서 이런 물 먹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어린아이 감사하는 거예요. 쉐이쉐이 쌍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 제가 왜 앞에 중국말 했는지 압니까? 얘가 적어놨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장계석 총독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통역하는데 회담하는데 통역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참 제가 귀가 밝아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중국말 하는 걸 보고 당신은 중국말 하면 앞으로 잘 될 거라. 앞으로 분명히 수교가 되고 문이 열려질 텐데 당신 중국말 꼭 하라. 내가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그때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제가 달달 외웠거든요. 타이추 요도 도이스 스지 상디 동자이. 중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 벌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이삭의 아버지인데 검증받은 겁니다. 이삭이가 앞에 이제 중국말로 적어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들입니까? 저는 종종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저희 목회에 감사함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순전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 것,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희 목회에 여러모로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만나게 된 것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목회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귀중한 순장님들을 세워주심을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많은 감사하라는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절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역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비투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으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사탄의 소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의 값을 그로 하여금 대신 지불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운명을 바꾸어 놓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단비처럼 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제 조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예식장인지 같은 시간대에 몇 쌍들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입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누구의 화객인지는 전혀 모릅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그 서 있었죠. 한 사람이 저에게 탁 오더니만, 선생님 담배 한 대 얻읍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담배 안 피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딴 데로 가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데 가보니까 몇 사람이 아마 거절했던 모양, 없어서 거절한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안 푸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고개 때 이제 주머니를 넣으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담배를 내서 한 개피를 떡 주니까 두 손으로 탁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타래가 불을 탁 붙여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렇게 담배 하나 받고도 감사하는데 우리 고인들은 은혜 받으러 오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도 내가 잘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됐어서 내 인생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것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권위를 행사하려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나는 왕이다 소리치는 사람은 청량리 병원에서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백성도 없고 땅도 없는데 혼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종이로 만든 왕관을 쓰고 나는 왕이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백성도 없고 땅도 없는데 나는 또 왕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은 망명한 외로운 독립투사일 것입니다.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왕이 있고,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온전한 왕의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왕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왕 밑에서의 백성은요, 도탄에 빠집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한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은요,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사단의 사악한 도전에서도 우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과 관심을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영적인 흥얼거림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통치해 오셨고 다스려 오셨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말은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이 어두운 동물이지요. 자기 스스로는 시냇물과 그리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여 풀과 물을 그 입에 갖다 대어 주어야만 합니다. 또 양에게는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힘센 뿔도 없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목자만 그의 곁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의 손에는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막대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묘사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감격하며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꼴째와 같은 어려움 고비도 수없이 많았으며 눈물의 골짜기를 혼자서 걸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적 고갈 상태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영혼이 푸른 초장과 시낸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신앙의 행보를 지금 여기까지 계속해 하셨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마저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먹히지 않았던 건 뭐 때문이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아멘 안 하는겨?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감사는 기적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삶 속에 감사의 능력과 권능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감사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몹시 실망한 나머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손을 잡고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딱 도착한 곳이 보화 창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인데 텅텅 비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간구, 즉 기도 창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그때마다 보화 창구가 열려져서 다 나누어졌습니다. 하도 기도 많이 하고 간구 많이 하니까 보화 창구에, 그러니까 이 창고, 보화 창구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줘 버려서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한 곳에 보니까 세상에 이 창고는요, 보화가 하늘 천정까지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기적의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부어주는 바로 기적의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물이 쌓여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말 같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진짜입니다. 이 사실을 천사에게 듣자마자 이 성도님은 깜짝 놀라 성전에 엎드려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의 작은 것까지도 나눠주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호흡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밝은 태양빛을 주심을,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그저 다른 사람처럼 그저 부하지는 않아도 그저 먹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숟가락 10개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걸 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저 감사하니까 하늘나라에 신령한 보화가 자기 집에 넘치더랍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맨발의 선수이니 그다음에 인간기관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아베베 비킬라. 그가 196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경력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년 뒤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하여 휠체어를 타고 마라톤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게는 항상 2막이 있는 법입니다. 1막에 실패한다고 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2막은 감사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승리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실패의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큰 기적을 체험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잡혀 엄청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모욕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분하여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라와 함께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의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며 수갑이 끌려지고 채꼬가 풀려지며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절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찬송의,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산모와 같습니다. 감사에는 참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신비입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더 큰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가정에 더 많은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자,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는 온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그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안 생기면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생기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할 때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생겨지게 됩니다. 억지라도 감사할 때에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미래적일 때도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오히려 내가 오늘 감사하면은 내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가불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축복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일의 더 풍성함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실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